1년에 꿈꾼 게 7장이고 고레스왕 3년에 꿈꾼 게 이제 11장이에요. 그 11장에서 고레스왕이 꿈을 꾸면서 이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할게요. 그 이제 페르시아는 양으로 나타나요. 두 뿔 가진 양으로. 이렇게 이겨내요. 두 뿔이란 말은 페르시아가 이제 이게 에코가 들어가는데, 페르시아가 뭡니까? 메데 파사잖아요. 메데하고 파사라는 나라가 앞에서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게 두 뿔이단 말이에요. 두 뿔 가진 양이 나오고 저쪽에는 염소, 순염소가 나와요. 뿔이 아주 강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받는 꿈을 꾼다고요. 거기에 이제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 그래서 북과 남과의 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북과 남과의 이야기가 이제 헬라가 이기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네 나라가 되거든요. 네 나라가 되는데 이제 양이 져요. 양이 지고 염소가 이기는데 네 나라가 되고 나서 이 네 나라 중에 이제 두 나라가 아주 강합니다.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 그래서 북과 남과의 이야기가 이제 북쪽의 왕이 왕 이름은 안 나오지만 북쪽이 어떻게 해서 남쪽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주를 시집을 보내고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라는 그분을 이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남쪽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이제 시집 보내가지고 다 장가가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20년 만에 걔가 죽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성경의 이야기가 북쪽 남쪽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북쪽 왕이 그때 6명이 나오고 남쪽 왕이 4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 왕이 10명의 왕 이야기를 다니엘서 11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얼른 읽을 때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냥 읽었다는 거지 의미를 모르거든요. 역사의 흐름이나 이런 걸 좀 알면 이런 이제 내용을 조금 설명 듣고 나면 그게 쉬워집니다. 그렇게 성경은 자꾸 반복해서 어떤 것들은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이 큰 틀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시고 어저께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족하다. 한 권이면 해석이 다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읽어도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어린 아이가 읽어도 쉽고 그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1장 1절이 키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요약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꼭 프로로그처럼 요약을 다 해놓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시리라. 그날이 빨리 오겠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게 주제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거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라.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 이야기를 하면서 막 공포심을 불어넣어주고 주님 오시는 걸 우리가 뭐 특별히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거하는 것이 우리의 주 사명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의 거기 주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핵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차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보면 한번 목차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책 읽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목차 이야기를 했는데 목차를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거는 이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자, 1부에 보니까 보여주신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론입니다. 보여주신 세계, 7 교회에 대한 그 반응을 보여줬고요. 목사님 불 한 개 더 켜주시면 좋겠는데 뒤에. 목사님 우리가 저거 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뒤에도 켜주시고. 저게 컴퓨터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는 게 꽤 까다롭습니다. 지금도 안 나오잖아요. 봐라. 늘 해도 이게 잘 못하는 거야.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잊어보고 이래요. 이게 방송, 요새 방송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이크도 됐다 안 됐다 이러고. 자, 2부에 보면요. 2부를 제가 이제 일부러 이게 이제 조금 7 주제로 나누어 봤어요. 2부를. 이제 왜냐하면 전부 다 7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부는 보니까 이제 2부를 첫째 부분을 7교회로 봤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해봅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니까 4-3조로 외우세요. 시조로. 여기 순서대로 에서버두가 2장이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죠? 에서버두 사빌라. 요게 이제 1부분이에요. 1부분 7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입니다. 인을 4장, 5장, 6장, 7장으로 보았어요. 인을. 그죠? 요 7장은 보충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인으로 갖다 붙였어요. 그 이제 둘째 부분으로 봤어요. 셋째 부분은 나팔입니다. 나팔을 이제 8장, 9장, 10장 이렇게 나팔로 보시면 되는데 11장 이제 그 10장, 11장도 보충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팔 속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부분, 이 부분을 보면, 둘째, 제가 거기에 이제, 이거를, 둘째 부분을 11장까지 보았고요. 보충 설명, 나팔의 보충 설명이 12장부터 14장까지예요. 요게 보면 이제 네 번째 부분이죠. 7째 나팔 하늘이 열렸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보면 666 그러니까 용이 나오고 두 짐승 나오고 14만 4천 이야기까지 14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보충 설명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게 13장입니다. 13장은 666 이야기고 14장은 14만 4천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부분은 이제 7 대접 나팔이 끝났잖아요. 그럼 대접 이야기입니다. 대접 이야기는 15장, 16장이 대접 이야기고 17장부터 20장까지를 7째 부분으로 보면서 보충 설명으로 그렇게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7째 부분을 신부로 보았습니다. 21장 한 장을. 그리고 마지막 22장을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속히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거죠. 주님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주님이 속히 오겠다 그랬으니 빨리 오십시오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목차 내용을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밀하게는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체 흐름이 이제 뭐 요거 기억하십시오. 인 보충, 나팔 보충, 그 다음에 대접 보충. 그게 전부 다예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좀 단순화시켜야 이제 외우기가 쉽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막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체 흐름을 처음에 7교회에 대한 서론, 그 다음에 인 보충, 나팔 보충, 그 다음에 대접 보충. 그래서 제가 외우는 순서는 인부터 외우라 그랬죠. 인은 한자니까. 그 다음에 나팔 대접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가나다 순서다. 그렇게 하면 안 헷갈려요. 나팔이 먼저고 기역, 니은 순서로 나팔 대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 보충, 나팔 보충, 대접 보충. 그 다음에 신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신부다. 그리고는 결론이 마지막 마라나타로 결론이 난다. 그럼 요한계시록 그 세세한 내용은 다 외우지 못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서 전체 내용을 좀 숙지하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인의 부분이구나, 나팔 부분이구나, 대접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내용 머리에 들어왔죠? 한번 해봅시다. 인, 나팔, 대접. 그 7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 물고 나온다는 것. 7 나팔 불 때 대접이 나오고, 7 인 나올 때 7 나팔이 나오고, 이렇게 물고 나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은 인 보충, 나팔 보충, 또 대접 보충,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을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각으로 읽으면 좋다는 거예요. 거기 조금 설명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을요, 창조의 완성으로 쓴 책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가 실패가 될까요? 완벽하실까요? 완벽하셔요.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다가 완벽한 창조를 했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창조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그런 창조, 완벽한 창조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할 때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주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할 때 구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 창조의 완성이 지금 우리에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으로 보았습니다. 요한 창조의 완성을 쓴 책이다.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통해 창조의 완성을 보여준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속에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 속에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올 이야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 마태복음 속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마태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시간 순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로 보는 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휴거를 보는 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오라 그러거든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유리바다가 펼쳐 있고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려 있고 이래요. 거기가 이제 휴거라고 봅니다. 휴거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보는 거예요. 이건요 완전히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거 유튜브 대부분 보세요. 거의 다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들었던,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종말론을 공부할 때는요 배운 대로 했어요. 배고 듣고 한 대로. 그들은 내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조명이 오면서 요한계시록 성경으로 읽을 때, 아, 이게 짜집기구나. 공부를 해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는 들으면 맞아요. 아, 이거 대단하구나, 막 준비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의식이 오는데, 나중에 이제 종말에 대한 숫자 개념이나 뭐 이렇게 날짜 개념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짜집기예요. 여기 갖다 붙이고 안 되니까 상상에 갖다 붙이고 나를 갖다가 계산을 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라고 하는 보내는 거 아니다는 건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속에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교회의 능력과 사명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교회의 능력과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또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것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하고 백마 타신 주님을 우리도 백마 타고 따르고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지금이에요? 앞으로예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에 의해 취소되거나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일이 사탄에 의해 절대 방해받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지금도. 창조 완성됐어요. 앞으로 더 완성해야 되나요? 완성된 겁니다. 요건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신학적 용어가 붙어 있긴 해요.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아직 그 마지막 심판 자리에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재림이 아니니까 아직은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 성경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를 참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름답게 완성된다. 창세기의 하늘과 땅이 계시록에서 어떤 하늘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었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속였던 사탄은 계시록에서 지옥에 던져진다. 에덴 동산이 계시록에서 완전한 낙원으로 완성됨을 볼 수 있다. 범죄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사랑하는 신랑과 영원히 함께한다. 창세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되었지만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보면 마음껏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에덴에 흐르던 강물이 요한의 기록에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계시록 21장 22장이다.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완성하셨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지엽적인 낱말 등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숲을 보고 이해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저자하고 같이 읽는 거는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그죠? 이러면 혼자 읽는 것보다 제가 설명하니까 팍팍 와닿잖아요. 이 글을 써보면요, 이런 걸 다 쓰려면 책이 많아지고 두꺼워져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썼다가 너무 페이지가 많은 거예요. 책을, 이런 두꺼운 책을 한 2권으로 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여러 권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뽑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지는 거죠, 책이. 자, 2번입니다. 복된 자임을 알리는 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복된 자다. 그거 알리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지킨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지킨다.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누가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셨거든요. 여러분, 지킨다 이걸요,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 믿는 사람은 지킬 수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아까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완성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임을 알리는 책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이런 설명들을 좀 성경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가 읽을 때 먼저 이거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설명하는구나.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복된 자다. 누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일까?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셨다.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말은 믿는 자의 복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 로마서 2장 13절이라는 말씀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이라는 말씀에서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복음이다. 성경은 복음을 풀어야 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저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제 가슴에요, 성경의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자의 복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틀림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복된 자임을 알리고 있는 책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막 신이 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막 주님 자꾸 내가 준비 덜 됐는데 두려워하고 하거나, 또 이거 읽으면은 너무 어렵다 이러거나, 그건 잘못 읽는 거죠. 요한계시록 읽으면 내가 복된 자임을 알고 창조가 완성된 것을 알고 막 기쁨이 나오고, 야 백마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어린 양이 나의 승리가 되시구나, 이게 막 선포가 일어나고 더 기뻐지고 빵빠레가 불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보는 관점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책이어야 합니다. 잘 살아야 휴거가 될 수 있고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대환란 피하려고 지금 이제 보통 종말론이 대환란을 맞지 않도록
대화하려면,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만약 휴가 안 돼가 대화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죠? 대화하려면 오기 전에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겠죠. 그럼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대화환란 받지 않기 위해서 천국으로 피신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대환란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대환란 갈 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피해버리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이게 종교에서 나온 해석한 거예요.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 관점도 인정하고 이 관점도 인정해요.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one meaning, one point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지 않은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복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막 계시를 봤다 뭐 봤다 해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계시는 잘못된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관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 다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 이미 승리했다. 그래야 되지. 앞으로 내가 준비하고 승리.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잘 살아야 휴거가 될 수 있고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휴거를 피한 거예요. 휴거가 된 거예요. 그죠? 대환란을 피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도 이제 신학자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다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가지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은요, 이미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을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나중에 성경 보면 그게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알려준다. 두려움이나 공포의 책이 아닌 감격의 책이다.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의 승리를 그린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4분의 3 정도가 구약에서 인용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믿는 자의 승리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 그죠? 이거 내일 할게요. 내일 서론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를 보여주는 책. 너무 오늘 감사하잖아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고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복된 자임을 알려주는, 나는 복된 자다.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주님의 완성 가운데 있는 자다 하는 선포를 오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야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혹 순간순간 좀 기분이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좀 안 좋은 일이 탁탁 부딪힐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어디 받치면 아프지만 안 아픕니까? 아플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이미 승리했구나. 어마어마한 일이 내 속에서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서 24장로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의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유리바다가 펼쳐 있고 거기에 보좌가 있고,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서 저는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그게요, 하늘 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렸는데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 그게 올라가 보니까 보좌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보좌가 여기 있잖아요. 내 몸이 성전사고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장로들이 경배를 하고 막 이러고 그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이게 이제 밤모섬에서 유배됐던 요한에게 쓴 책인데, 요한아, 너 지금 유배되어 있는 것 같으나 너 속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힘내라, 힘.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성하나 일어나라.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일어납시다.